예레미야 8장 13절에서 9장 1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완전히 멸망하여 아무것도 남지 않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 멸망했는데 어떻게 심판합니까? 무덤 속까지 다 꺼내서 뼈를 꺼내놓고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만도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거짓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죽어가는데도, 죄로 죽어가는데도 괜찮다고 위로의 말만 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그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해 먹을 것을 다 치우시고 대적들과 독사들의 공격을 받아 다 죽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만 원망하며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의 뼈가 다 부서져서 죽어가는 딸로 비유하면서 회개하기를 바라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 전체에 강처럼 흐르고 있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고 하게 해서 복을 주시려는 것이지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 고집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은 그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세번역과 영어의 NIV나 NLT 같은 것은 14절에서 17절을 한 문단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그러나 13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13절, 14절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짝을 이루고 16절, 17절은 적군과 독사가 짝을 이룹니다. 멸망하게 하는 방법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없애신다는 것이 바로 13절, 14절이고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은 그 적군과 독사를 보내서 멸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가 다 짝을 이루며 불순종하는 백성을 완전히 죽이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7절이 한 덩어리로 나눠줘야 합니다. 13절은 먹을거리를 다 치워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곡식을 거둘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확 낚아채서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겁니다. 거두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간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채가는 게 아니고 적군들이 와서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포도덩굴에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파리까지도 다 시들어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에게 주신 것을 다 사라져 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거두어서 갖고 있는 것까지도 다 없어져 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군들이 와서 다 죽이고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적군의 칼에 쓰러져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굶어 죽는 겁니다. 적군의 칼에 쓰러져 죽는 것은 금방 끝나는 일이지만 굶어 죽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도 죽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은 없습니다. 14절은 굶어 죽어가던 일부 백성들이 일어나서 외치는 내용입니다. 그냥 앉아서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 함께 견고한 성으로 가자는 겁니다. 죽어도 거기서 죽자는 겁니다. 뭐와 똑같습니까? 열왕기하 7장 3절에 나오는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겠느냐라고 말한 문둥병자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에서는 갔더니 먹을 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견고한 성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14절 뒷부분은 왜냐면이라는 말로 이어지는데요, 죽어도 그 성에 가서 죽자고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멸망시키려고 독이 든 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만 없는 게 아니라 마실 물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15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헛된 기대를 했던 것을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2개씩 짝을 이루는 대꾸로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 자신들은 평화를 고대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그 때가 와보니까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스러운 날이 올 것이라며 괜찮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런 날이 막상 오고 보니까, 다 참고 지나고 보니까 바라던 좋은 일은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구절은 상처가 낫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이 상처는 어디서 생긴 거냐면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적군들에게 맞거나 찔려서 다친 상처입니다. 그래서 다 낫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낫기를 바랐는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괜찮다, 이제 다 나을 거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 무서운 일뿐이다 라는 겁니다. 전에 공격받은 것보다 훨씬 무서운 군대가 와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으로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회개하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하는데도 겉에다가 올리브유만 발라주면서 괜찮다라고 하던 지도자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망의 끝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겁니다. 13, 14절이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장면이라면 16, 17절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굶어 죽어가던 백성들이 대적들에게 공격받아서 죽는 장면입니다. 16절에서는 적군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두려움도 커져가는 장면입니다. 적군들이 말이 내는 소리가 콧소리부터 단에서부터 들린다고 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길입니다.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올 때 단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콧소리가 뭡니까? 말들이 푸르푸르 하면서 콧소리를 내는 소리가 단에서부터 들린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비교적 작은 소리겠죠. 그런데 이어서 힘센 말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적군의 군마들이 이제는 가까이 왔는데 큰 소리로 울부짖는 소리가 아주 땅이 진동할 만큼 요란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적군의 군마들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적군이 이제 가까이 왔기에 두려움에 떠는 장면입니다. 말을 타고 달려오는 적군들은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다 삼켜버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땅이란 예루살렘을 둘러싼 유대 땅을 통째로 삼킨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가득 찬 것은 땅에 가득한 농작물과 가축과 사람들까지 다 삼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공격 대상은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다 삼켜버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읍과 그 안에 있는 가득 차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도 다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온 군대가요? 북쪽에서부터 온 군대가 말을 타고 달려와서 그렇게 다 죽인다는 겁니다. 17절은 독사를 보내셔서 우상 숭배하던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독사들은 어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불뱀과도 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독사에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해독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독사에 물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예레미야만 욕하면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8절에서 9장 1절은 참고 참으시다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8절은 나의 기쁨이 완전히 가버렸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원어는 이런 말입니다. 기쁨이 완전히 가버린 그 자리에 슬픔이 덮쳐버렸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고양이가 집을 나가서 떠나버렸는데 마음이 텅 비어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슬픔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왔다, 이런 말입니다. 기쁨은 완전히 가버리고 슬픔만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아픈 법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예레미야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예레미야와 백성들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구분하기 위해서 괄호로 해서 누구의 말인지 써놨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소리가 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멀리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나의 딸이라고 부르며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끌려가는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다는 말인가? 시온에는 왕도 없다는 말인가? 하고 질문을 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괜찮다, 잘 될 것이라고 원망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렇게 끌려가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이 어쩌자고 조각된 신상과 헛된 우상들을 남의 나라에서 들여와서 나를 노하게 했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언약을 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한 것을 은혜로 받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사랑을 계속 베풀어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한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20절은 또다시 백성들의 말입니다. 추수기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곡식의 추수기는 4월에서 6월입니다. 그 시기가 다 지나갔는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또 여름도 끝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곡식의 추수기가 끝나면 포도와 무화과와 올리브를 수확하는 여름이 옵니다. 그런데 여름철도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다 먹어치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내년 추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굶어 죽는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자신들은 아직 구출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는다고 계속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다시 예레미야의 눈물이 이어집니다. 세번역은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에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나의 백성 나의 딸이 부서졌다는 겁니다. 물론 채찍에 맞아서도 부서질 수 있지만 앞에서 나오는 16절에 나오는 군마들의 말발굽에 밟혀서 뼈가 다 부서진 채 죽어가는 딸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졌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매를 맞았다는 게 아니라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상처도 입는구나라는 말도 역시 내 마음도 다 부서져 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내 딸이 다 부서져 버렸고 내 마음도 다 부서져 버렸다는 겁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예레미야가 사랑하는 딸들을 안고 있는데 뼈가 다 부서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합니다. 공포가 무엇입니까? 안고 있는 딸이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공포입니다. 물론 비유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서 다 죽어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한 공포에 사로잡힌 예레미야는 22절에서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약이 떨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길르앗은 아주 좋은 곳인데요. 약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통곡을 합니다. 치료약도 없고 의사도 없냐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딸을 안고서 우는 장면입니다. 뼈까지 다 부서진 채로 죽어가는 딸을 붙잡고 울부짖으며 치료제도 없고 의사도 없느냐고 울부짖는 겁니다. 실제로 딸을 안고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멸망한 예루살렘을 붙잡고
그렇게 우는 것입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비유한다면 그곳에서 채찍에 맞아 부서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어서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은 낫지 않는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상하죠? 약도 없고 의사도 없느냐고 해놓고서는 왜 안 낫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병이 왜 안 낫느냐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사랑하는 딸과 같은 백성들은 약이나 의사의 치료로 낫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낫는 병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한결같은 사랑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 나의 백성, 나의 딸은 왜 회개해서 치료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병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딸은 적의 공격으로 부서진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인해 박살이 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딸을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셨습니다. 치료하는 오직 한 가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결국 아직도 하나님은 이 박살난 딸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아직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무서운 심판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제발 회개하고 내게 구하면 내가 즉시 다시 고쳐줄 텐데, 이런 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에서는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며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레미야가 붙잡고 있던 딸이 죽었습니다. 매를 맞아 뼈가 부서지고 말발굽에 밟혀서 만신창이가 된 딸이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지.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 머리가 다 물이었다면, 머릿속에 뇌가 들어있지 않고 물만 가득 들어있다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울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입니다. 또 내 눈이 눈물의 샘이었다면, 샘처럼 계속 솟아나온다면 내가 계속 통곡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눈물도 다 말라서 슬픔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물론 전부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은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사람들을 딸로 비유하며 그 죽어가는 딸을 안고 통곡을 합니다. 근데 그 딸은 말발굽에 짓밟히고 몽둥이로 맞아서 뼈가 다 부서진 채 죽어가는 딸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만 하다가 예레미야의 품에서 죽어가는 장면입니다. 끝까지 자신들은 잘못이 없고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원망하며 죽어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스스로 신실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자부하던 사람들인데 어째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가 계속 다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반역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셨다가 살려달라고 하면 다시 구해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께 반역을 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셔서 자신들을 계속 사랑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없이 용서해 준 것은 언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입니다. 언약이라면 쌍방간에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깨지는 것입니다. 끝입니다. 부동산 계약이 한쪽이 약속을 깨면 끝인 것처럼 그것도 똑같습니다. 한쪽이 어기면 그 언약은 파기되는 겁니다. 한쪽이 어기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면 쪼개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어겼기 때문에 벌써 100번도 더 쪼개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계속 반복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혼내지 않아. 그렇죠?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잘못했어도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가 계속되면 뭐가 됩니까? 나중에? 그것이 권리가 돼버립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만함은 오늘날 기독교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불신자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고 인정머리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기독교인들 내부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밖에서 만나면, 불교 신자나 이런 사람을 만나면 훨씬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만나면 싸납고 무섭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뿐 아니라 평신도들도 기독교인들이 훨씬 무섭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기가 무섭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인의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로 많이 닮았습니다. 어째서 기독교인들이, 은혜로 받은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고 외골수인 이스라엘 백성과 닮았을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유대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는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 예배하고 이기적인 기도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하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루면은 자신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왔던 사람들이 개신교를 믿던 주로 영국 사람들입니다. 중심 인물들이요. 이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원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남미로 건너갔습니다. 역시 신부들을 앞세우고 건너간 캐톨릭 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원주민을 잡아 발이 필요하면 손을 자르고 손이 필요하면 발을 자르면서 일을 시키고 죽이고 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역사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또 다른 나라들도 역시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마구 잡아 짐승처럼 부리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기독교인들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처럼 뭐예요? 아비를 보고 흉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이렇게 저주받은 백성이다 라고 함과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연결시켜버려서 정당화시켜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한 행동을 성경을 가지고 정당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서양 백인들만 그랬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을 자신들에 맞게 구부려서 해석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저주받을 멸망할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번영하게 되자 그 신앙이 그대로 정착됩니다. 아,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맞아. 그러한 신앙들이 한국에 전해지자 한국의 토속신앙을 바탕으로 역시 우리들에 맞게 또 구부려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불교나 무속신앙과 비슷한 기독교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엄청나게 성공하고 발전합니다. 그러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 역시 맞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기적이고 배타적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유자로 굳게 서라고 했습니다.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준다. 이렇게 잘못 해석한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을 따라 태어난 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서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힘이 있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멋대로 길을 가면서 자기들 가고 싶은 길을 가면서 성경을 자신들에게 맞게 구부려서 해석을 하고 착각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요, 이것은 미국 사람이나 스페인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입니다. 죄된 속성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성경을 읽고 참뜻을 깨달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익숙하게 듣고 생각한 대로 이미 만들어진 틀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은 골라 듣고 아닌 것은 그냥 패스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우리가 말발굽에 박혀 뼈가 다 부서지고 죽어가려는 것 같은 인생의 위기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부수고 쪼개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